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7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가 있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데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귀하고 정말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좋은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공짜로 받겠습니까?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론씩 갚는하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정적인 영역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구구절절한 목자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 내려져 온 것 같습니다.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와 같이 되라는 이 표현은 듣기에 따라 매우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유대인인 내가 너희와 같이 이방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자신처럼 율법을 떠나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너희가 나를 참 잘 대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질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눈에 안구의 질병이라는 병도 있고 또 갈라디아 지역이 습하고 또 풍토병이 유행했기에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궁금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전도여행을 나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중에 기도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이 질병에 걸려 헤매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범죄에서 병에 걸렸겠습니까? 이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도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라는 의견이 있는 이유가 14절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게 육체에 있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간질이 외형적으로 귀신 발작과 유사해서 귀신의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성심성의껏 섬겼는데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레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어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섬긴다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기독교는 이쪽 방향은 되는데 이쪽 반대 방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목회자를 잘 섬깁니다. 절대 저를 잘 섬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메신저에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메신저에게도 잘하게 마련입니다. 그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에게도 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받은 은혜로 목회자를 잘 섬기는 이런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15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눈이라도 빼어 이 표현 때문에 안구의 병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이라도 주려고 했다는 의미, 그만큼 그렇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였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8절은 현재 무너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원수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 정말 소중한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참 말을 해도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바른 말과 또 참된 조언을 하려면 먼저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없는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천사와 예수처럼 섬기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줄 정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말 원수의 상태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너와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사람의 관계를 부수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간질은 사단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런 행동은 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사단의 행동입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이 분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죄로 이렇게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사람과 목회자와 이런 관계들을 분리합니다. 사단은 스페인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이 접두어 이 디아가 둘로 나누는 존재, 둘로 만드는 존재를 사단이라 표현하는데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둘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합니다.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신들은 투명하고 자신들은 선하다고 헌신적이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 기존 교회나 목회자는 언론에서 보았듯이 정말 문제가 많고 심각해 보입니다. 기독교를 언론으로 접하는 분들은 정말 상종 못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언론이라는 것의 이 생리를 잘 아셔야 여러분이 언론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분노하거나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분노하면 그런 기사를 막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가 이슈가 되면 그런 기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만들어내는 면도 있습니다. 한때 제가 아는 분이 한 유치원 교사셨는데 한때 어린이 막 이렇게 학대 그런 사건들이 막 유행했을 때 그 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인생이 완전 뭐 망가지고 뭐 진짜 뭐 흔한 말로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소송을 거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때 무혐의 받는다고 뭐 언론에서 뭐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만 망가지고 또 유치원도 망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언론들이 막 이렇게 추구하면, 그러니까 클릭 수가 많이 나와야 돈을 벌기 때문에 요즘 뭐 언론 얼마나 좋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아니라 그 교회나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냥 열렬하게 그냥 쫓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막 열심히 다니까 열받아 하니까. 저도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 때문에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몇몇 문제되는 목회자나 교회 때문에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기를 바켓스에다 담아놓고 목욕을 시키다가 아기가 똥을 싸면 바켓스와 목욕물만 다시 시켜야지 더럽다고 애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본인은 좋은 뜻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은 사도 바울이 정말 감정적인 언어로 호소합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서두부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복음 안에서 깊은 사랑과 영적 양육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들아 하면 저도 어색하고 듣는 여러분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을, 정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정말 목회자가, 사역자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가장 합당한 자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단어와 문장들이 정말 너무 값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남자라서 해산하는 수고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여성분들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며 고통스러운 순간이 해산의 고통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게 여겨질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매님들 왜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왜 감수하면서 하셨습니까? 고통 이후에는 새 생명이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출산하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지금에 전하는 그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지만 그 이후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전도하고자 했는데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서도 안 되면 그때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저분은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산고의 고통이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애들 낳을 때는 못 모르고 낳습니다. 그러다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둘째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무서워서 두려워 망설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두 번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시가 아니라 다다시 그 고통을 감내하며 해낼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바로 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합니다. 정말 서로의 가장 중요한 신체 일부마저도 줄 정도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간질로 인해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전하는 참말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고자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니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굳건히 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굳건 선 것은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홀로 서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깨달아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며 맡겨진 영혼을 주님 품에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이제는 원수가 되었고 정말 아무 말도 아버지 전달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을 위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설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 전파하며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